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요단강을 넘어가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너편 땅에서 모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얼떨결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보냄을 받고 거기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때로부터 40년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소위 중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는 건데, 가운데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많은 그 신앙적인 체험이 있었고 또 많은 일을 겪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도 많이 겪은 뒤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하자면 모세가 거진 뭐 유언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난 40년 동안의 어떤 그 신앙 여정에 근거한 어떤 그 되새김이 들어 있습니다. 되새김. 그래서 상당히 사실 그 전에 뭐 레위기, 민수기 읽을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신학적으로 더 풍부하죠. 우리한테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뭐랄까 정제됐다고 할까, 이런 표현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그 4장 37절서부터 40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주 단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4장 37절에서부터 40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러니까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은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뭐 남들보다 더 사랑스러운 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여간 사랑하셔가지고 선택했다.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했다기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그게 이제 4장 37절의 말씀이 그건데요. 우리 신앙의 이야기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죠. 구원해내셔서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당신들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적들을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면 또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그 자손을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 선택, 그 다음에 크신 힘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선택하고 구원하고 지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는데, 인도는 단순히 길을 몰라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인데요. 그 앞에 이제 신명기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해 주신 것은 첫째, 너희가 다른 백성들보다 착해서도 아니고 더 큰 민족이라서도 아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남달라서도 아니고 뭐 뛰어나고 뭐 마땅히 사랑할 만한 데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서는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그러니까 인도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마음에 지켜내야 된다. 이제 거기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믿음을 말을 하죠.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었으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참 거대한 스킴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요 짧은 몇 마디의 그 문장으로 요약해낸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뒤에 그 자손들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해내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믿음은 어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뜻하셨던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고 나서 저 뒤에 뭐 28장부터 보게 되면은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나 그리고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그저 이거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조금 이야기를 확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일반 계시, 뭐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해왔는데 특별 계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일반적인 어떤 진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기 한 3층에서만 떨어져도 어디가 부러지든가 더 높은 데서 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이 가득 차 있어서 그 하나님의 어떤 법칙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대로 지키면 복을 받게 돼 있다. 지금 뭐 우리 그 음악가 같은 사람들이 매일 연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거기 어떤 그 음의 세계의 법칙을 더 깨달아 알게 되고 자기 몸에 익히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더 풍성한 어떤 그 감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거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그리스 아주 초기 철학자 중에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이 본 거 아니에요. 음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 조화가 있어서 그 조화를 지키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풍성해진다. 음식 뭐 상한 거 먹으면 죽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 튀긴 음식 많이 먹게 되면은 몸에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 가득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찾아내서 그대로 따르면 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에서뿐만이 아니지만은 특별히 이제 신명기 같은 데서 보여주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세계에만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을 좀 돌이켜서 생각해, 그 영적인 세계의 내용을 조금 더 실감나게 이용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세요. 이 모세가 쭉 설명하고 나서 지금 28장 뭐 거의 가서 이 말씀들을 다 순종하면 이렇게 말,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넘치게 하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그 조건은 뭐냐면 28장 1절에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그러면 이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절서부터는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예를 들어서 20절 같은 데 보세요.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당신들은 마치 눈이 먼 사람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앞길이 막혀서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겠지만 당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모세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여기서 잠깐 멈추고 예수님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잖아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팔복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 원수가 네 오른뺨을 대려 왼뺨을 돌려대라,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또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는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집 같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모래 위에 세운 성 같을 것이다. 근데 그때 가서는 지금 이제 모세는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어떤 네 사업이 망하겠고 자녀가 어떻게 되겠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 존재 자체가 흔들릴 거라는 거죠. 네 존재 자체가 든든히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네 존재 자체가 어떤 유혹과 핍박과 어떤 어려운 때가 닥쳐도 든든히 서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내 말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뭐 번듯이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아서 이제 바람이 들이치고 물결이 닥치면 그냥 다 쓰러져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의 구조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이어지지만 어떤 식으로 심화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그 29장에 29장 14, 15절에 이렇게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29장 1절.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과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호렙에서 한 번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더 주세요. 여태까지 오면서 호렙에서 주신 말씀으로 충분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덧붙여서 주시는 말씀인데, 모세 얘기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이 직접 봤지만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봤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봤지만
모세가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이 보는 눈, 깨닫는 마음, 들을 줄 아는 귀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더 화끈하게 기적적인 일을 보면 내가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이 늘 말씀해 주는 것은 나는 너에게 충분히 보여줬다. 이제 너희가 간구하고 얻어야 될 것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는 이럽니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너희가 오면서 무슨 참 맛있는 바게트를 먹은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된 참 좋은 포도주를 마시지 못했다. 그건 맞다. 그러나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줬다. 그것으로 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렸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야기에 구약적인 어떤 상응하는 파트가 여기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안락한 집, 좋은 차, 맨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세상에 좋은 데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허락해 줘서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다 하는 사람은 거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을 보고 따라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먹을 것도 주셨고 필요한 건강. 우사인 볼트 같은 무슨 그 체력이 아니라 필요한 건강도 주셨고, 그래서 누굽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제 지금 파킨슨 걸려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누가 그 양반한테 물어봤어요.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당신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참 이런 곤란한 병에 걸렸는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안 드냐? 그랬더니 빌리그레이엄 목사가 나는 그 일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 내가 몸이 불편해지고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와서 오늘날 세계에 와서 그것이 필요 없는 세계가 됐다. 나는 작게만 말아도 좋은 음향을 갖고 얼마든지 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참 나는 몸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당신은 이제 전혀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으로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뒤에 14, 15 이렇게 보면은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호렙산에서 있던 언약 있었고 지금 내가 와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나온 1세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하고도 세우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이어져서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여기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어떤 시간차가 무너져 버려요. 그것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앞으로의 세대에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 시간의 어떤 그 격차가 없어져 버리면서 하나의 말씀을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지 해서 우리가 문서 보관에다가 이렇게 모셔둘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해석입니다. 해석. 모세가
그때 주신 하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거를 늘 보고 그저 외워, 이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십계명하고 신명기에서 나오는 십계명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그 특별히 그 안식일 규정 같은 게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을 복 주셨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신명기에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주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뭐 시작될 때 주던 어떤 안식일 계명하고, 이제 그러면서 40년을 지나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험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다시 안식일에 이제 그 계명을 줄 때 그 근거가 조금 더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조금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문자 그대로 지켜나간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박물관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박물관에다 넣을 땐 그대로 원상대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박물관에다 넣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제가 미안합니다만 늘 영락교를 비판할 때 쓰던 말인데, 뭐 한경진 목사님을 높이고 그분은 뭐 성자 같은 분이고 그분은 대단하고 그래서 박물관에다 넣는 것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에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도 그대로 살자 하는 것이 그것을 살려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뭐 이북에서 피난 와서 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렇다면 오늘의 형편에서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전통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통을 살려내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 아주 참 잘 나타나 있는 것이고, 이것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에게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오늘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뒤집어 놓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하나의 말씀은 1.1획도, 그러니까 내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폐하려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폐하려고 온 줄로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지금 오늘의 땅에서 우리에게 이제 그러니까 적합한 말씀으로 해석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전통, 하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뭐 이런 것들도 보세요. 29장 끝에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주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이 많습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비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복받는 길을 말을 하는 거죠. 복받는 길의 핵심은 십계명에 나타나 있고, 그 십계명의 핵심은 소위 슈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모든 말씀의 가장 큰 이제 근거가 되죠.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뿐,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사랑이 어디서 1차적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말하고 있냐면은 가정에서 이제 말을 하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개인적으로 당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너 자신과 그 다음에 너의 가정. 그래서 제가 우리 루다네 집에 갔을 때 교회가 저는 가족 같은 교회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또 뒤집어서 말하면 가족은 교회 같아야 좋다. 가정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하는 신앙 교육이 1차적으로 일어나는 데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여기 대부분 루다 빼놓고 다 자녀들이 컸지만 그러나 가르친다고 해서 꼭 그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가르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나면서 나도 모르는 생각해보면 그때 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는 게 있으면 제일 첫째는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꼭 너 앉아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밥 먹다가 자연스럽게 하든가 어디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기억을 이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들은 좋은 이야기들도 많겠지만 부모님들이 자기 얘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깊이 새겨지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시켜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답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신약에 가서 성품을 다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줘야 된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은 하여간 그 앞에 레위기나 민수기만큼처럼 조금 지루한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저 시간을 두고 자주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